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각각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겼고 또 시간이 지나 돌아와서는 결산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종은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원금 그대로 또 주인에게 드립니다. 반대로 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은 각각 2배 이문을 남겨드리죠.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는 질책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 21절 말씀인데 사실 23절도 똑같은 칭찬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내용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종들에게 칭찬을 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아주 냉정한 그리고 분명한 평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오영수라는 배우분입니다. 올해 79세, 이제 80세가 다 되신 할아버지신데 작년에 엄청난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한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골든 글로브 수상, 남우조연상을 받으셨습니다. 60년 동안 아주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연기에만 전념하셨던 분이에요. 그동안 뭐 특별한 상, 뭐 이렇게 변변한 상 이렇게 받은 기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80 다 된 그 나이에 엄청난 그런 상을 받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난 참 괜찮은 놈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스스로를 자축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어떤 해왔던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평가를 하시죠. 어떤 기준으로, 또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종은 질책을 당합니다. 혼이 나죠. 금 한 달란트를 맡겼지만 그냥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별다른 뭐 손해나 손실도 없었던 것 같죠.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겼던 금 한 달란트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금 한 달란트, 그것은 뭐 가격으로나 아니면 무게로 이렇게 또 따지곤 하는데 무게로 금 한 달란트가 약 34kg가 넘는 그런 꽤 큰 부피입니다. 여러분, 34kg, 금이 34kg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한 돈이 3.75g이라고 하더라고요. 금 한 돈,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 1kg가 약 266돈, 267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금 뭐 1kg짜리 골드 바 같은 게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가까이 호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34kg라면요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30억이라는 가치, 어느 지역이냐, 또 어떤 나라냐,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긴 분명히 하겠지만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이죠. 꽤 많은 그런 돈을,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금액을 그 첫 번째 종에게 맡겼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얼마든지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액수인데 그 첫 번째 종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죠. 뭐 요즘 같이 뭐 은행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시대라면
그냥 잘 묻어놨다가 원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갖다 준 것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첫 번째 종에게 아주 악평을 하고 또 질타를 하죠. 여러분, 이 본문,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이 그 돈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주인은 그 새 종에게 뭔가를 기대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달란트를 지급하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종에게 주인은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에게는 아주 넉넉하고 기분 좋은 칭찬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하십니다. 수고했다고 하세요. 애썼다, 수고 많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재능대로 맡긴 달란트를 갑절로 남겼으니 수고했고 참 잘한 것이죠. 여러분, 뭔가를 두 배로 남긴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하고 애쓰고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지금 이제 우리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스크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어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죠. 마스크 없이 어디를 나간다라는 건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이죠. 첫 번째 2020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맘때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불길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지수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확산세가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를 칠 때 그래도 뭐 사스나 뭐 메르스처럼 뭐 그러다가 말겠지, 뭐 잠깐 그러다가 말겠지, 뭐 한 5월쯤 되면 그냥 사라지겠지, 여름 되면 또 사라지겠지, 뭐 이런 기대를 하고서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또 지나다가 해가 바뀌면서 그래도 내년에 뭐 백신 나온다니까 이제는 마스크 벗고 또 생활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신 접종도 1차, 뭐 2차, 뭐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생활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오미크론 확산세가 뭐 심상치가 않죠. 정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엔데믹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기점이기를 간절하게 정말 소망을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상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뭐 외국 여행은커녕 뭐 국내 여행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까운 지인들, 뭐 친구들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참 어렵고 아이들 학교도 가기가 어렵고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그런 부분들조차도 많이 움츠려들고 또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도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참 어쩔 수 없이 또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고, 제가 섬기는 청주상당교회도 작년 연말에 그 교회학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저녁마다 준비하고 그리고 또 송년음악회라고 해서 아주 크게 또 좋은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참 기대에 부풀었는데 하기 바로 한 이틀 전서부터 확진자들이 막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한 10명 넘게 막 나오고, 특별히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한 2분이 또 확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완전히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간 그냥 셧다운이 돼서 저도 한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다가 가까스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이제 풀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할 수가 없었고 그냥 25일 날 와서 함께 그냥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때 정말 맥이 빠지고 참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3년째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참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에게 그 주인이 했던 그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 참 수고 많았다 라는 어떤 그런 칭찬과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도 정말 이 새벽, 이른 새벽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집회에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했지요. 하지만 맡긴 것에 그 2배 이문을 남긴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인이 돈에 관심이 있고 이문에 관심이 있다면 똑같이 2배를 남겼지만 그래도 2달란트보다 5달란트 남긴 종을 훨씬 더 격하게 얼싸 안으면서 더 많은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착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성품과 인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충성되다라는 것은 뭔가를 이루어냈던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그들은 착한 종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하다라고 혹시 그런 평가를 평소에 혹시 듣고 사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개는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다라는 것이죠.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삐뚤어졌다라고도 평가를 하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하지만 뭐가 나고 삐뚤어질 수도 있겠죠. 마음의 상처가 많거나 의심이 많거나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많으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착하고 따뜻한 마음이 또 상대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고 장영희 교수님에 대한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소아마비로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서 참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다니셨고 많은 지병을 가지셨어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던 것을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혼자 그냥 멍하니 집 앞에 앉아 있는데 골목을 지나던 깨엿장수,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풍경이지만 큰 가위를 짤그락거리면서 다녔던 깨엿장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깨엿장수가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갑작스럽게 앉아있는 자기 앞으로 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흘낏 바라보면서 처음엔 그냥 지나치나 싶더니 리어카에 가서 가위를 두고 깨엿 2개를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1학년 꼬마 장영이에게 그 깨엿을 2개를 건네더래요. 그 순간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고 아저씨는 아무 말도 없이 잠깐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처음에는 멍했대요.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그냥 돈 내지 않고 깨엿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목발을 보면서 너 목발 짚고 살아가도 괜찮아, 그런 의미였는지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지만 그때 그 따뜻한 마음은 평생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다라는 그 말, 세상은 그런 대로 참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느끼게 했던 그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그래서 장영희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그때의 따뜻함을 기억하면서 괜찮아 라는 말, 이 착한 심성이 담긴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제공하는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외쳤고,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요. 그만하면 너 참 잘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괜찮아.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 용서의 말, 괜찮아.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마 라는 나눔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엿장수 아저씨의 그 한 말이 괜찮아, 이 한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처럼 종들은 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보너스를 주거나 어떤 용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은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들은 관리를 잘 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충성되다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에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본분의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는 어쩌면 능력의 유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이미 검증이 이미 됐어요. 이미 재능은 인정을 받았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재능대로, 주인은 이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거기에 따라서 달란트를 지급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1달란트 그냥 원금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화가 났을까요? 약간의 이자라도 왜 챙겨오지 못했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요 그 종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뭔가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어요. 이 친구 정도면 그래도 1달란트 정도 맡길 수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그래도 할 거야.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니요,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한 겁니다. 하지 않았고요, 그냥 땅 파묻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종이 땅에 그걸 파묻어 놓고 뭘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뭘 했을까요? 나름대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왔겠지만, 성경은요 그 첫 번째 종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인은 속상해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거예요.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기대만큼 했어요. 재능대로 뭔가를 남겨왔죠. 성실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할까요?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도 성과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정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했겠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주인의 질책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칭찬은 그런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맡겼는데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더니 각각 갑절의 이문을 남겼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참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정말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수고하시고 여기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섬김의 모든 그런 귀한 사역의 장에서 각자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너무 힘들었지. 여기까지 참 잘 왔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칭찬은요 포상으로 연결이 돼요. 자 보시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 그리고 많은 것, 수나 규모가 작은 것, 양이 적은 것, 정도가 가볍고 사소한 것, 그런 의미죠. 하지만 돈의 규모나 가치로 볼 때 말씀드렸죠, 그들이 받은 것은 절대로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인이 적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뒤에 포상해 줄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2달란트, 5달란트도 굉장한 분량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맡겨주실 그 엄청난 그 주인의 또 다른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있대요. 여러분 작은 일과 큰 일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소하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별로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일이지만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인이 생각하는 규모와 사이즈와 숫자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99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 소수의 제자들, 어쩌면 갈릴리 연안을 벗어난 본 적도 없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작고 약하지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충성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계산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일평생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은퇴를 앞두신 장신대 교수님 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덕수궁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다녀왔어요.
요즘 박수근 화가의 전시회가 아마 요즘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박수근 화백 이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대표작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아기 업은 소녀, 그리고 빨래터,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히 저 빨래터라는 저 작품은 2007년 경매에서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던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1914년생인 박수근 화백은요, 우리나라 분단과 한국 전쟁 등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왔어요. 그는 12살 때 화가 밀레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었던 그 소년 박수근 화백,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세요. 하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오드경 선생님의 격려로 그런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했고요, 18살 때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입선을 하게 됩니다. 박수근 화백은요, 1952년 미국 미8군 PX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가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조금씩 그림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정작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곤궁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작품 활동에 매진을 했죠. 70년, 80년대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던 박완서 씨가 한때 미군 PX에서 박수근 화백과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완서 씨는 그 당시에 박수근 화백이 그렸던 남옥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박수근 화백의 남옥이라는 작품이에요. 불우하고 가난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간들을 의연한 남옥처럼 살았노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남옥이라는 것은 잎이 다 떨어진 그런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남옥은 가난 가운데서도 홀로 고군분투했던 화가 박수근 그의 모습과도 같았고 박완서 소설가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대요. 마침내 1976년 박완서 씨는 같은 제목의 소설을 씁니다. 그가 쓴 남옥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남옥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스리 바람에 떠는 남옥, 이제 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남옥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남옥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남옥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남옥은요, 의연하게 추운 겨울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봄을 기다리죠. 남옥은 완전히 헐벗은 나무예요. 나무로서는 수치요, 절망이요, 고통이겠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옥은 죽은 고목과는 완전히 달라요. 죽은 고목은 그야말로 생명이 다 사라져버린 죽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나무이지만 남옥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겉은 황량해 보여도, 쓸쓸해 보여도 언젠가 찾아올 봄을 기다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꽃 피는 봄이 오면 그곳에서 움이 트고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황량한 나목처럼 잎이 다 떨어진 채 때로는 속상해하고 절망해하고 힘들어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를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세 속에서 찬바람이 아직도 매섭고
도대체 언제나 따뜻한 봄이 찾아올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엄동설한 그 모진 한파에도 단 한 개 잎사귀가 없이 파르르니 떨고 있던 나목이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환경이 바뀌면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목에서 꽃이 피고 다시 움이 트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개봉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황정민 씨,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맏아들로서 가족들을 위해 고생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죠. 독일의 광부로 가서 갱도에 갇혀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여동생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 참전 용사로도 갑니다. 아내가 타박을 해 왜 당신만 그렇게 손해를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여동생을 기적처럼 찾는 장면도 나와요.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죠. 안정된 자녀들의 모습,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듣고 흐뭇한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앉아요. 그리고 그 방에 앉아서 물끄러미 조그만한 아버지 남겨두셨던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에 대한 회한을 담아 이야기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그 장면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흐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저 진짜로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분은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수고 많았죠. 어떤 조직과 어떤 단체의 리더로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의 이 상황 속에서 뭔가를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어떤 분들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안다, 고맙다, 나도 네가 참 보고 싶었다. 저는 이 말이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들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잘했다. 지금까지 애 많이 썼다. 여러분 옆에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지그시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 이인호 목사님 지금까지 이 더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내색은 안 하시고 표현은 안 하셨겠지만 리더로서 갖고 있으실 천금 같은 태산 같은 그 부담과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참 힘들게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구의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 상황이 분명히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날이 올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칭찬하실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앗이 있는, 마치 겉으로 볼 때는 황량하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나뭇과 같은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붙잡고 다시 모든 일상이, 또 다시 모든 비전이, 다시 모든 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집회 Dream Again,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단순한 우리 일상의 회복을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식어져 버린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며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과 소망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 많았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3년째 접어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뭔가를 맡겨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남은 시간들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착하고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3대 특세 드림 어게인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식어져 버린 나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소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능력을 다시 공급받아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